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 1016쪽에 있습니다. 1016쪽에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또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주셔서 현재 당면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연구해 보았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365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두려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두려움이 바다 물결처럼 계속 밀려오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그 현실 속에서,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괜한 위로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바라보고서 희망을 걸고 살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을 받아야 될 분은 절대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을 다 아시고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무엇인고 하니까 우리가 장차 이 포로 생활해서 결말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 이방 땅에서 우리는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호칭하며 부르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호칭하면서 부르시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호칭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라는 존재의 가치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호칭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밑에 9절에서도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의 개념은 신분상 비천한 노예 신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종,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구별된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특별한 일을 세상에서도 보면은 아무한테나 그 중요한 일들을 맡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 같으면 믿을 수가 있다, 신뢰할 수가 있다, 책임감이 있다, 맡겨놓으면 확실히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귀중한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하나님의 일을 네가 좀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의 종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고 나의 택한 야곱아 두 번째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택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서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뜻에서 누구의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거는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떤 좋은 일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죠? 선택을 받았다. 이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귀한 사람한테 유명한 사람한테 내가 택함을 받았다.
예? 존경받는 분으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았다. 어떤 권세 있는 자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우리는 자격이나 조건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가? 이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면은 감사할 일이고 춤을 춰야 될 일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벗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가진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 뭐 친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몇 곡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나를 친구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친구한테 다 미리 이야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친구 되는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친구한테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고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고 나를 친구라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네요.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우리한테 다 이야기를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별히 우리를 신경 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호칭을 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실까? 그거를 지금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 떠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또 놀라지 말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선거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사진 찍는 사람들 있죠. 혹시 내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싶으면 그 밑에 가서 일을 돕고 있죠. 그래서 사진을 떡 찍고, 그리고는 내 사무실에 가서 크다하게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혹시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신 분이 계시나요?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도 그거를 크게 만들어서 액자로 해서 우리 집 거실에다 더 걸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내 백이야. 나는 이런 신분의 사람하고 이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나를 좀 알아주시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어떤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을 찍어서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다. 뭐 요즘은 유명 연예인들하고 또는 무슨 스포츠맨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사진을 탁 찍으면은 그거를 내 가치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 가서 해가 져서 돌을 베게 하고 잠자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혈혈단신 혼자 돼서 그 외삼촌 집으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혼자인 줄 아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너무 흥감하게 됐죠. 돌을 베개 삼았던 것을 그걸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전제를 붓고 하나님 옆에 서원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기는 혼자인 줄 아는데 외로운 이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흥감했겠습니까? 혼자라는 것, 그 때문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맹수가 혹시 나타나면 어떡하고,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는 이제 다시 못 보는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누워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참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두려울 것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 앞에 가서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양을 치다가 왔으니까 목동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또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었죠. 손에는 또 물매를 쥐고 주머니에는 돌 5개를 딱 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거인 골리앗 대장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전쟁에 여러 번 참여해보고 실전 경험을 쌓았던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함께하고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는 혼자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이 역경의 구비를 헤쳐나갈까?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나의 각이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고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젖먹이던 어머니도 피곤하면요 젖을 물려놓고도 그만 어머니도 잠들어 버립니다. 자,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네 글자로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한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으면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어려움의 그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도요. 저거 어머니나 저거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천지가 다 제 것인 줄 알고 겁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자기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풀으시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10절 중반에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붙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붙들겠다. 여러분 그 밑에 13절 14절 한번 내려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있을까요? 세계를 제패한 영웅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거두시니까 그만 죽음으로 변하고 맙니다. 진시황은 불로초 먹고 장생 불사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또 최초로 통일한 그 군왕이었지만 49살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필이면 오른손으로 도우시겠다, 붙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왼손잡이는 장애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힘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라야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오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승리의 손을 말하는 것이고 능력의 손을 나타낼 때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떤 죽음과 같은 그런 현실이라도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저거는 아닌데, 불의한 것인데 해도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한테 해가 돌아올까 싶어서, 혹시나 내가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옳은 것을 알면서도 저 상대방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해칠까 싶어서, 심지어는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조상 제사를 못 끊고 왜 거기에 매달려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자기 섬기는 그 신이, 조상신이 마치 자기를 해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신이 잘 돌봐주기를 바라고 지금 그렇게 죽은 조상에게도 제사를 올리는 거죠. 근데 죽은 조상이 남아있는 자손들을 돌봐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다 실패 없이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성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상신이 돌보는데 왜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안 돌봐주시는 겁니까? 조상신이? 조상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돌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진정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주일날 예배 참석 수가 줄었다 이렇게 하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교인들을 믿음을 한번 흔들어 봐서 시험 쳐봐서 우두두두두 다 떨어졌다. 긴가민가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코로나 끝나면 나온다고 말합니다. 아예 교회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가족들조차도 교회는 이 전염병의 온상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만큼 방역을 또 철저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또 지혜로운 행동입니다만은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나님 옆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건 다시 생각해 볼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쭉 앞으로 가서 시편 91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870쪽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6절에 내려가서 봅니다. 6절 7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온다 했습니까? 못 온다 합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도처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전염병과 재앙들, 이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안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는 조심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 피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해서 될 행동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한 자리에 다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현실들은 앞뒤 좌우 사방에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우리도 쉽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하게 되고 에라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 우리는 장차 이 포로 생활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참 막연합니다. 네? 언제 이것이 끝난단 말이지? 그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칭이 아까 3가지였죠.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종 이스라엘아. 그렇게 불렀죠. 내가 종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들이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택하였다. 그래서 3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이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였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자.
그 돕는 자라도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 오른손이 무슨 손이라고 했습니까? 능력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승리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소년 다윗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누가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누가 뺏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육신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른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의 현실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전혀 희망이 없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이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과 달리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고,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나의 벗이라고까지 이렇게 호칭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제는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어떤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